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진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큰 곳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곳에 불의한 자는 큰 곳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철학자 나인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용기를, 또 하나는 냉정한 침착성을, 또 하나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주인이 전 재산을 한 청지기에게 맡기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오래도록 오지 않으니 이 청지기는 그 재물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는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지요. 주인이 화를 내면서
청지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결국 이 청지기는 불의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내가 해고를 당하고 나면 어떻게 살까 하며 생각을 하다가 하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입니다. 주인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린 자에게는 증서에 5천만 원을 빌린 것으로 증서를 쓰게 하고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는 그 증서에 50말이라고 쓰게 하고 50말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는 그 증서에 밀 80석이라고 쓰게 하고 20석을 탕감해 주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에게 쫓겨난 후에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로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도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알고는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을 행하였다.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에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4가지의 죄를 단계적으로 짓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반복해서 다시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죄를 지면 4가지의 죄가 연속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온 이 죄는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부인하고 그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나중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그를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그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도 그렇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셈을 보리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었습니다. 시간도 맡겨주었고 건강도 맡겨주었고 재물도 맡겨주었고 재능도 맡겨주었고 직분도 맡겨주었고 자녀들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귀한 맡겨진 것들을 허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로 살고 있었던 모습은 아닐런지요? 나 자신의 잘못된 현 주소를 발견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정직이는 자신의 존재 위치를 깨달았다. 이 불의한 정직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존재 위치를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언제까지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쓰다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는요, 이것을 왜 내놓아야 됩니까? 하고 항의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되는구나.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다운 지혜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해오고 있는 청지기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왔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려주고 있지요. 이 부자는 넓은 들을 바라보면서 풍년의 소초를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려면 더 큰 창고를 지어야 했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독백처럼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이 사람이 어리석단 말입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죽어갈 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신만만해야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늙거나 병석에 눕게 되면 그때서야 내 목숨이 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자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안에 피조물의 위치에서 살아갈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의 넬슨 제독과 큰 해전을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큰 전쟁을 앞에 두었을 때 한 부하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출전하십시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요,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명령을 따라. 그러고 나서 전쟁을 했는데 그 해전에서 나폴레옹이요, 참패를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참패를 당했는가 하면 전쟁을 시작하고 6, 7시간 지난 뒤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그 깜깜한 하늘에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는 거야. 계속 쏟아져.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낙비 때문에 전술이나 작전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의 교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꺾으셨던 사실이지요. 사람이 이기고 지는 것, 견강하고 병드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주한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임을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청지기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불의한 일로 해고당할 일은 뻔한 것입니다. 내가 쫓겨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아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청지기는 남아있는 기회,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권한을 최선으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청지기의 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없는 것, 없어진 것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지혜였습니다. 어느 날 한 상담소에 한 중년 부인이 찾아왔어요. 상담원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중년 부인은 대답도 않고 그냥 흐느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원이 아니 말씀을 하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중년 부인이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 부인이 청춘을 잊어버렸다고 흐느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상담자라 할지라도 지나간 청춘을 되돌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담원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답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건강하신데 일할 게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며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을 생각하며 희망을 꿈꾸십시오. 일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아끼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끼루, 산다, 그런 뜻을 가진 제목의 소설인데, 이 작품이 노벨상 수상 후보에 올랐다가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작품이에요. 이 아끼루라는 작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25년 동안 시청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위암이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의사로부터 또 충격적인 것은 당신은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나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입니다. 직장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술을 마셔도 재미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꽃을 팔고 있는 불쌍한 소녀를 만나게 됐는데, 그 소녀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소녀에게 얘야, 나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단다 하고 슬픈 말을 내뱉었더니요, 이 소녀가 그 말을 듣고는 철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아직도 6개월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철없이 던져진 이 말이 이 사람에게는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이었어요.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이게 아니라 아직도 나는 6개월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확신을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남겨진 6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다가 갈 것인가, 그래서 그는 그 남겨진 6개월 동안에 귀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정직이에게 내보던 일을 세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열심히 충성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0세기 초엽에 미국의 큰 재벌 한 분이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에 대학을 세우자고 100만 불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래서 대학이 세워지고 그 대학이 훌륭하게 발전을 해서 그 대학을 통해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게 되어졌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자 미국에 큰 경제공황이 있었지요. 우리나라 IMF는 더 알 수 없는 큰 경제적 공황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재벌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도 역시 부도가 나게 됐고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시골로 내려가서 가난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1940년대에 이르렀을 때 라이베리아 대학에서요, 이분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세운 대학이 이렇게 훌륭하게 왕성하게 해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와서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첫 번째 초청장을 보냈는데 거절했어요. 두 번째 초청장을 또 보냈는데 거절했어요. 자, 세 번째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제는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라이베리아 대학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대학이 정말 왕성하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양육을 받으면서 꿈을 꿈고 사회의 인재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베푼 것, 이것만이 아직도 나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입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100만 불 기증한 것, 이것만이 남은 재산이에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를 배워라. 언젠가 우리에게도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천국을 위해 투자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이 즐겨 사용하는 탈무드라는 곳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세 친구가 같이 동행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먼 길을 가게 됐어요. 죽어가는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나랑 같이 가자 하고 요청을 했더니 두 친구는 거절을 하고 한 친구만 끝까지 함께 동행을 하더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입니다. 부모요, 형제요, 자녀요, 남편이나 아내입니다. 이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내가 죽으러 갈 때에는 함께 갈 수 없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은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돈은 삶에 큰 힘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러 갈 때에는 이 돈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돈은 그냥 세상에 놔두고 가는 거지요.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랍니다. 이 선행은 사람이 죽으러 갈 때도 함께 따라간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에 남겨진 기회에 충성하며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천국에 투자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